할렐루야. 시편 78편 73편 27절 28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로다. 그런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탄 나귀 앞에 다 떨어뜨리고 또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 다 깔아드리면서 비록 백마 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그런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해방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해방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왕손이라는 거죠. 왕손. 왕의 혈통.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해방하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가진 그 기대감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이분이야말로 오랜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왕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셨을 때 그 성 안에서 두 갈래 길이 쫙 나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고 또 로마 군대에 주둔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서 총독 앞에 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해 주시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처럼 민족의 구원자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줄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기를 기대했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딱 가시는데 그때가 6월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매년 명절 기간에는 성전 뜰이 돛대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건 수십 년 수백 년 전통이에요. 명절 때 뜰은 장사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가축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곳곳에서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이 소 끌고 양 끌고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이제 가축을 사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여러 나라 화폐가 이제 다 모이기 때문에 환전상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전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또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채찍을 가지고
그 가축들 다 내쫓고 막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 막 탁자 다 엎어버리고 엄청 과격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전 정화라고 해요. 성전 정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성전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부패한 집단, 그 제사장 집단은 뭐 여전히 있으니까 그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내준 거기 때문에 그 장사꾼들 상 엎은다고 해서 성전이 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폭력적으로 막 상을 엎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치적인 해방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영적인 갱신이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독립국가로 만드는 것보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는데 왜 갑자기 성전으로 가셔서 저렇게 막 과격한 행동을 하실까? 그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항상 이렇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 시각, 우리 시각.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기도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맞아야 응답이 바로 오는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기도랑 다른 거예요. 가끔 그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죠.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다 꿈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을 위해 내가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응답해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모든 영광까지 덤으로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셔요. 근데 우리는 거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줄 몰라요. 그냥 내가 급한 것만 아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가 급한 거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실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급하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급한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구하기 전에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건 덤으로 다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지 않고 성전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자꾸 미루세요. 그리고 우리를 더 낮추고 더 깨지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을 안 주시고 더 낮추고 더 깨고 더 낮추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하는 것보다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네가 변화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어.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나한테 원하는데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면 그 다음부터 너가 나를 멀리할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너는 그런 전력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 기도의 응답보다 네가 변화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시편 73편은 인생의 모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음이 어찌입니까? 그 답답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상에 너무나 모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시험이 오고 내가 실족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예요? 악인이 형통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안해요. 나보다 훨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늘 연단이 임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냥 너무 괴롭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지은 여러 가지 죄가 자꾸 생각나서 그거 회개하기 바빠요. 매일 아침 내 죄를 회개하고 매일 저녁 내 허물을 고백하기 바빠요.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는데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는 게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아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자식들도 다 잘 풀리고.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 한 70 넘으면 이제 고난이 오겠지. 근데 70이 돼도 고난이 안 와. 나보다 훨씬 건강해. 나는 병원에 자주 가는데 저 사람 병원도 안 가. 그러면 죽을 때는 아주 지독한 병 걸려서 고생하겠지. 근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유언 다 하고 잠자듯이 죽네? 아니, 하나님. 도대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죄인들은 어떻게 출생부터 사망까지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하다가 살다 갈 수가 있어요? 고통이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 섬기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얘기예요.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같은 표현에 뭐라 나오냐면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어찌 원수로 인하여 슬프게 다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요,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잘 순종하면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 자녀들 편안하게 안 놔둬요. 그 압제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 일생이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들은 왜 나보다 훨씬 행복합니까? 이 질문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인생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똑똑한 것과 지혜는 달라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갑절 3배, 5배, 7배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계속 나와요. 무슨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버는 사람, 뭐 신도시 지정하기 전에 땅을 엄청 사놨다가 나무도 막 많이 심어놓고 보상도 엄청 받고 뭐 무슨 큰 아파트 뭐 그 분양받기도 힘든 비싼 아파트를 가족이 몇 채씩 분양받고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 우리 요즘 뉴스 보면 막 매일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한 건 두 건에서 몇십억씩 벌어요. 재산이 막 50억, 100억, 200억 그래요. 우리 그렇게 돈 많아요? 우린 그렇게 돈 많이 벌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 사람들. 똑똑하면 돈은 벌어요.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비록 돈 버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지를 알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똑똑한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한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또 누가 그러죠? 아이 목사님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구원받아요.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시인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 꿈을 딱 꾸다가 깨어나면 그 꿈을 멸시한 것 같이 저들의 일생을 멸시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의 행복을 하나님이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꿀 때는 막 그게 굉장히 막 대단하고 심각하지만 딱 시계에 울려서 잠에서 딱 깨면은 꿈을 뭘 꿨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허망한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이런 게요. 그냥 하룻밤 꿈처럼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들의 일생을 그냥 꿈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현재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현재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덜 행복한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더 가난한 것 같고 비교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의 행복,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은 주님의 날에 삭제돼 버려요. 삭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지나서 휘장이 있는데 휘장 열리면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일반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뜰까지 올 수 있어요. 또 유대인 성도들은 다 거기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약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내 삶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니까 지성소에 계시지만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뜰만 밟는 것과 성소에 들어가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뜰에 있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뜰에 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를 뿌리는 번제단이 뜰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초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전 뜰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전 뜰은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요. 그걸 하나님이 몰아가시진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거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예배하는 자들은 성전 뜰에 올 수 있지만 돈을 벌려고 교회에 나오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돈 버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깥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는 그 직업과 딱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중앙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서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계속 향을 살라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도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우측에는 7 등잔이 있어요. 7 촛대. 그 7 촛대 불을 항상 밝혀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요. 그리고 좌측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그 진설병 떡은 하나님 말씀 의미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기는 성소의 중앙에는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바로 오늘 시편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레위인 제사장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뜰만 밟아서는 안 되고 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사르고 말씀의 떡을 먹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런 삶을 부지런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고 성소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걸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있고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좀 공평하지 않아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 자식도 막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병도 안 나고 90살까지 그냥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그 사람들을 볼지라도 그들의 삶이 너와 너무 비교되고,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질란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나보다 10배는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꿈에서 깨면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그들을 멸시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 통장의 돈은 점점 줄어가는데 악인들은 재물이 점점 불어나요.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의 현실이 불공평해 보여도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예. 결국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너무 부끄러워진 거야. 내가 너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낙심했었던 것이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매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 같으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는 주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7절 28절을 보면 대조적인 구절이죠. 27절에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망하게 돼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처참한 멸망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슬픔과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재산이 몇백억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 서울 영등포구의 시의회 의원 누구는 집이 128채래요. 128채. 한 사람이 소유한 명의로 소유한 집이 128채나 있대요. 부러워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내 이름으로 집 하나 땅 한 평 없지만 그 128채 가진 그 사람 일도 안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러워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조금도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것밖에 없지만 실패하고 낮아지고 깨지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그 코스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